할렐루야!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12월 3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10장과 11장의 삽입 부분으로 인하여 잠시 중단되었던 7번째 나팔 재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10장 7절의 말씀에서 예고한 대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7번째 나팔 심판을 기록하면서 다른 때와는 달리 무시무시한 재앙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천상의 장면이 소개됩니다. 이는 6번째 나팔 심판을 받은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범죄했던 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지만 10장과 11장의 두 증인의 순종과 사역이 가져온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둘째 재난은 지나갔으니 이제 곧 셋째 재난이 닥칠 것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두 증인에 관한 환상이 끝난 후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서 울려 퍼진 음성의 주체는 천사였으며 그 음성은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길이길이 다스리실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악한 영의 지배를 받던 이 세상은 끝이 나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도래한 것입니다. 7번째 나팔은 재앙이 아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사단에 의해 고난받던 세상은 이제 끝이 나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선포였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다스려 구원이 완성되고 공의가 실현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하였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하였듯이, 이 세상을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에 지금 당장은 악한 자가 잘 되고 믿는 자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날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상 나라의 힘과 권세는 유한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던 세상은 반드시 심판으로 끝이 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 멸망뿐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미련하게 여기는 모든 불신앙과 어리석음의 세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 천사의 큰 음성을 들은 24장로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큰 능력으로 세상의 왕이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에 이방 나라는 분노했고 주의 노여우심이 내렸다고 합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은 그의 공의대로 모든 이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며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핍박하던 악한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지만, 반면에 악한 세상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을 내릴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분노하겠지만, 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문화나 정서를 따르지 마십시오.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따라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24장로의 말이 끝나자 오늘 본문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으며 그곳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지진과 요란한 소리와 함께 큰 우박이 쏟아졌음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언약궤를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취될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요한이 본 성전 안에 천둥과 번개 그리고 지진과 큰 우박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심판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대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구원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복될 수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다가와 먼저 손 내밀어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며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 없는 은혜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17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사도 요한에 의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시점은 역사적으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계속되는 고난과 절망으로 순간적 감정과 제한된 상황 판단만으로 절망하기 쉬워 도저히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사람들은 소망을 갖기보다 절망하고 한탄하기 쉽습니다. 한 번 내뱉은 한숨은 습관이 되어 우리 삶 속에 이미 깊이 배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적부터 지금까지 계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고난과 아픔의 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비록 우리의 발은 견고하게 땅을 디디고 서 있어야 하겠지만 때로 눈을 들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왕을 올려다보는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이 작아서 육신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밝히 알아 세상 나라의 헛됨을 밝히 보고 하늘나라의 실체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관하고 간섭하지 않는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 같이 확장되어 나아감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축복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 지금은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요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앞으로 완성하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나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인내를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그 순간 주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웃음 짓는 축복을 소유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